이제 온 나라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은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끝이 보인다고 해서 엔데믹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기도가 무섭게 지금 뭐 30명, 만 명, 20만 명 이렇게 또 대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치사율과 그런 치명률이 기존 코로나보다는 좀 낮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일상이 멈춰 서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었던 우리의 일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유증을 많이 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을 물론 뜻하지 않은 기회로 여겨서 대박이 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행복이란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언론에서는 신냉전 체제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제 3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석유값은 폭등해서 이제 뭐 1리터 우리나라 1리터 주유소에 1리터에 3,000원짜리 주유소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공급이나 어떤 뭐 식료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가 상승이 다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물론 선거 때마다 늘 하는 이벤트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머리 위에 핵이라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늘 걱정하고 인지해야 되는 그런 안보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냥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빨리 은퇴를 하고 전원 생활을 꿈꿨어요. 이제 워낙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나 이렇게 그 경쟁적이고 너무나 치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지치고 많이 힘들었던 직장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뜻에서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그런 바램과는 달리 하루를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5년, 10년을 버티고 20년의 직장 생활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번호표는 분명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내가 받은 번호가 몇 번인지 그거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은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독감 바이러스처럼 한 번 걸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잘했다고 해서 내 인생만 무사 통과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빗나간 결과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센 놈이 찾아와서 큰 환난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한 살아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22장 말씀을 전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이제 가시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따라 다윗이 그 다윗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모압 지방의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과
그냥 지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방의 그일라라는 사이에 숲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숲이 헤렛이라는 숲입니다. 그래서 이 숲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노하면서 다윗의 추종자들과 또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협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하들을 막 꾸짖게 됩니다. 급기야는 다윗이 저렇게 저 숲에 저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왕을 피해서 그 숲에 숨어 있었던 것뿐인데 사울은 자신의 어떤 그 피해 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오직 다윗을 죽일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 상황을 바로 보는 올바른 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오늘 사울 왕처럼 피해 의식과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엔 모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파탄에 이르러도 정작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 남 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가정과 교회와 또한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와 교회의 몰락은 굉장히 대단한 그 미사일, 핵 이런 큰 이벤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쥐구멍 같은 그런 작은 구멍에서부터 그 균열에서부터 그 모든 파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이 그런 피해 의식과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 사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왕좌에 대한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과 타락한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불을 지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시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오자 당시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모조리 죽이라라는 그런 학살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에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건의 사태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방 세력들이 자꾸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진을 해 오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가 냉전 체제 이후에 이제 서방 세력으로부터 많은 무시를 당해왔다라는 그 피해 의식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지도자들이 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더 좋은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권력과 또한 탐욕에 눈먼 지도자로 영원히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이나 내 앞에 놓인 어떤 그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말은 물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부는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반대로 두려워할 것이 많다면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를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하나뿐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결코 두렵거나 떨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가족의 문제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든 그 어떤 것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무너지고 미혹되기 마련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욕심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자리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이고 또한 멸망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눈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미혹의 영은 더 이상 우리 주변을 맴돌지 않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은 교통 질서나 어떤 번호표의 순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 편안히 잘 쉴 곳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편하고 쉽게 하려고 줄을 잘 서야 한다, 줄을 잘 타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줄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직과 성실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력과 능력보다 내가 누구 위에 있는지, 누구 라인을 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똑같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중 첫 번째 부류는 사울 왕 뒤에 선 사람들입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되기를 그때 사울이 자기 주위에 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또 너희 중에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이 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고 또한 소극적이고 극도로 몸을 사리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나서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이제 괜히 화가 나한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내정과 그 측근에 많은 베냐민 사람들을 대거 위치시킨 까닭에 이들은 사울 왕과 한 배를 탄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의 패역한 통치 가운데에서도 쉽사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신과 확신보다는 사울 왕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백부장으로서 천부장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권력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런 치리자들로 인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법과 질서가 무시당한 채 제멋대로의 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도액입니다. 당시 도액의 직분은 왕의 가축을 맡아서 관리하던 인물입니다. 목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왕이 자신의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겼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민족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건대 도액은 이방 민족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액이 사울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폭 같은 영화의 스토리가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일들을 맞이 않았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마 도액 역시 사울의 왕에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액에겐 정의와 질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가 믿는 가장 확실한 줄이라고 여기고 그 줄을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유대 땅 헤레습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왕에게 확인시켜준 인물도 이 도액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사울의 신하들은 다스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액에 응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버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라고 도액은 다윗과 그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즉시 분노하여 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의로움을 왕에게 고한 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의 아히멜렉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꺼려하였으나 단 한 사람 도액은 달랐습니다. 거의 사륙하고 도륙하다시피 그 광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18절에 보면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전승에 따르면 이날 죽은 사람들은 이 제사장 85명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385명에 이른다라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주를 위해서라면 양심도 이성도 마비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 이하의 삶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든 신념이든 그 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포장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끝에 찾아올 그 비참하고 참혹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첨하는 악인의 목소리에 즐거워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인정은 물론이고 그의 백성에게도 심지어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은 하지만 그는 왕입니다.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냥 도망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은 기세가 등등하고
다윗은 고작 숲에 숨어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떤 줄이 안전한 줄이겠습니까? 도액처럼 사울 왕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아니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그 신하들처럼 사울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남아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빚진 자, 고난 중에 있던 자, 사울 왕의 눈에 찍혀 나간 자, 소위 말해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한 몸도 지키기 버거운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인 다윗의 편에 서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좌우 앞뒤가 막힌 것 같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심을 이 다윗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이런 발언과는 달리 그분의 응답이 좀 더딜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올라설 때면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마냥 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두려움을 넘어서 때로는 상실감과 또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잡혀간 그 베냐민 제사장들이 모조리 도액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에이 줄을 잘못 썼네. 에이 똥 밟았네. 에이 이번 생은 틀렸어. 망했어. 이런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백일까요?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던 자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의 생명을 찾고자 우리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날의 그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또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안전하며 참으로 내 주위를 파고 안전히 안식하리로다라는 이 욥기 1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쫓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실패와 고통이 결코 안전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그분과 함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의 안전을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아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요즘 같은 코로나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만큼 존엄하고 또한 가치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이런 생명이라는 이 단어만큼이나 이 단어가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답은 분명하리라 만큼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존엄과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수십 수백 명의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도 내가 지킬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와 국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결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은 그 근본 시작이 악한 것입니다. 또한 목적이 불경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선교를 돕고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여서 어떤 기관과 단체를 돕는 것, 그것은 교회와 목사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이만큼 하는 교회야 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차라리 그런 후원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다윗 처한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누구를 동정하고 또한 거두어드리고 돌봐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도 풍전등화 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올 때 성경은 그 수가 대략 400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부녀자와 아이들 그 식구의 족속들을 포함하면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라면 좀 치사하지만 당장 내 목숨도 위태위태하고 그러니 그냥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랑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위험해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새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전혀 사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예군입니다. 군대가 그를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앞으로 약속된 어떤 미래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더 험한 험지로 내몰릴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 다윗처럼 기꺼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이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에 빠진다면 다음 전쟁에서는 더 큰 패배와 실패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민족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제 많은 타이틀 매치가 그리하듯 한 번 우승을 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합심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있고 또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삐뚤어진 민족을 거스르는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패역한 세대이자 종말로 치닫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많은 필요를 느낀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그분의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안전한 곳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련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 그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약속된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를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면 그리고 조금만 더 믿음과 신앙으로 견뎌내면 우린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교회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소유로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와 국가가 변하고 열방이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죽기를 각오했던 의인들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